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성경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더 우리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조금 긴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는 영적 성장의 두 가지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의 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숙해 간다면 그 성숙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 사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숙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보다 굉장히 열매가 많은 것 같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활동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 이런 지식과 능력과 활동과 이런 것들이 다 성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러한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표지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지이며 성숙한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사랑은 실상 이번에 저희가 묵상한 세 본문에 전부 나타나고 있어요. 첫날 우리가 묵상한 공동체의 성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들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세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어제 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거듭남의 그 증거,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함을 받고 그
그 다음에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형제 사랑이야말로 거듭남의 열매이며 증거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는 또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책이 있다면 다름 아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유명한 선언이 두 번 등장해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의 오늘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랑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기 전에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모른 채 요한일서를 해석하려고 하면 무리한 해석이 됩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은 영지주의적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적 사상, 영어로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지주의 자체는 2세기에, 그러니까 주후 2세기에 활짝 꼽힌 그런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러나 1세기에도 그 초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그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영지주의적 이단을 경계하는 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이 이원론이에요. 그 물질과 영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보는 이 사상이 영지주의의 여러 그 가르침 중에 가장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에요.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보는 이 관점이 어떻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뒤틀리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나쁜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의하면 몸은 나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에요. 자, 이 몸이 나쁜 것이라면 이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을 나쁘다고 보는, 몸을 죄라고 보는 이 사상은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갑니다. 몸은 좋지 않은 것이니까 몸의 욕구를 가급적이면 더 금욕하는 거예요. 몸의 욕구를 더 많이 부정할수록 신령한 자가 된다. 그런 그릇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고행주의예요. 그런가 하면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또 반대 방향, 방탕한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이 방탕한 쪽으로 간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왜? 내가 몸으로 행한 그런 일들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첫 번째 문제는 이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죄 없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에 대해서 요한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반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아까 영지주의적인 이단이라는 배경을 모르면 요한일서를 해석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는데 그럼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이 떠오르죠. 지금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영지주의적인 그 이단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실상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반면에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이단들과 달리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체적으로 보면 죄를 떠난 삶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몸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자꾸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또 극단적인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환영으로, 이 팬텀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였을 뿐이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요, 가현설주의라고 합니다. 가현설주의.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짜로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계셨고 보였지만 실제 영으로만 계신 거고 환영으로만 나타나신 거고 몸이 없으셨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의 맨 앞에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진짜 몸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쪽에 잘못된 사상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셨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천상의 그리스도라는 영이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3년간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는 떠나시고 인간 예수가 죽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의 몸을 빌려서 잠시 활동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는 예수라는 인간일 뿐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참 기발한 설명 아닙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런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도 반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영적 지식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그 유명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누구에게 있는가? 영지주의자들, 영적 지식을 가진 그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적 지식, 어떤 신비한 영적 지식을 깨달은 그 이단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이라는 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요한일서 전체가 아주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이단들의 주장을 요한이 반박해요.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저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사실인가? 이단들은 비록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주장은 거짓이라고 요한은 반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인가?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인가? 아니면 그와 다른 요한의 참된 독자들인가? 하는 이 점이에요. 이제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적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것 또는 저를 아노라 하는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3절 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로 보아야 하느냐가 이제 많은 논란이 돼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 그 저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요, 어떤 주석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큰 차이가 없어요. 요한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를 아는 자, 저 안에 거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것은 인격적인 알을 뜻합니다. 첫날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을 때 믿는 것은 교리적인 이해고 아는 일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근데 그 아는 것은 인격적인 알을 뜻하며 사랑과 순종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표현, 거한다는 표현, 이것은 이단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해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행하냐면 어두운 가운데 행합니다. 그런데 이 6절 바로 앞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이건 모순이죠. 이건 거짓말이죠.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가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정체였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저를 아노라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은 믿는다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안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들은 이 알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고 어떤 영적 지식, 신비한 영적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고상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식의 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또는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있다. 그와 사귐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요한의 반박은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가? 실제로 저를 아는가? 실제로 저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이 리얼리티, 실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가 어떠해야 함을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정말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입으로는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성경 말씀도 안다. 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참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리얼리티,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아노라고 주장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한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말하는 거예요. sign of a Christian이에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계명을 지키게끔 되어 있다. 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거듭난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 그 말씀 들었죠? 거듭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참된 거듭남의 증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 증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저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단들은 저를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반면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말씀과 계명이 동요임을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어요. 말로는 저를 아노라 하면서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 완전케 되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가 순종할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내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겉으로 보면 다른 뜻인데 사실은 통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둘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풀 사이클이 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그 뜨거운 감격 속에서 간증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랑에 감동한 내가, 그 사랑에 사로잡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은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고 싶어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순종하고픈 열망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무리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다 해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말에 모두 공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온전히 순종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는 몸 안에 역사하는 죄의 법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에 이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함이 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제가 제 친구를 미워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계속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연약함이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이 바뀐 자들이에요. 그 네이처가 바뀌었어요.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해요. 요한은 좀 흑백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아주 흑과 백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그 표현하는데 이것이 요한의 표현 방법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는 그레이 에리어가 있습니다. 회색 지대가 있어요. 나는 여기 속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참으로 고백하는데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자꾸 여기 속한 것처럼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의 가르침은 여전히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내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도가 없고 그런 마음이 없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가?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계명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인정하지만 자꾸 이 사실을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패배주의는 복음주의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죄를 예민하게 보고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만큼 빛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표지는 무엇입니까?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처럼 사는 것,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좀 더 폭넓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행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주 정확히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지금 요한일서에서 하신 말씀이 먼저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본을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죠.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표지의 첫 번째 모습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행하는 모습이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럼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이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아들을 내어주신다라는 말은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구절입니다. 함부로 읽고 외우고 고백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구절입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즐겨 암송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이 둘이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열매를 가져오죠? 이제 우리도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뒤가 없고 앞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절반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가 행하신 그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다름 아닌 사랑이에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라가 구약의 그 여러 율법 조항들, 어떤 학자는 다 계산해보고 유대인들은 그 6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 이 새 계명은 다름 아닌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본문은 이 새 계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랑의 계명,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또는 당부하신 이 계명, 이 사랑의 계명,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보죠. 17절이 아니고 7절부터 같이 보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 참 이상한 말이 나오죠.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옛 계명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옛 계명이란 무엇이며 새 계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옛 계명도 새 계명도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도 역시 사랑의 계명이었어요. 그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율법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셔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 옛 계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쓴다. 이 새 계명 역시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인가? 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 비친다. 아니,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새 계명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는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계명이 주어진 옛 시대가 있어요. 이제 새 계명이 주어지는 새 시대가 있어요. 이 새 시대는 참 빛이 비치는 시대입니다. 참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참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참 빛이 비쳤습니다. 새 시대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죠?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새 언약에 속한 자들입니다. 옛 언약의 가장 핵심 계명이 이웃사랑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다면 새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이 그 언약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 있으므로 옛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면서 체결한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음으로써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이 계명이 이 옛 언약의 중심이었어요. 이 율법이. 그런데 이 돌판에 새겨진 이 계명, 돌판에 새겨진 이 율법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것이에요.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이 밖에서 주어진 율법은 그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그래서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과된 이 율법은 비록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감히 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까지
주장했는데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정신, 그냥 문자로 주어진 겉에 드러난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의 그 후반부, 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입니다. 이 계명들은 얼핏 보면 지키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부모에게 지극히 효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부모를 공경했다.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 죽인 일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난 아무하고도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난 훔친 적이 없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한 적이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겠지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정에 서서 내가 틀린 어떤 false witness를 한 적은 없다. 그래서 난 다 지켰다. 이럴 수 있어요. 한 번은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예요. 이상하게 예수님은 10계명, 그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4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계명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러한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좇으라.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좇으라. 이것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많았어요. 그 말을 듣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겠다. 부자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을 읽으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럼 우리는 즉각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는 심지어는 시중에 그런 책도 나왔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부자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도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자 제자들이 놀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부자가 바늘귀를 통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부자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부자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여기서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가 자기의 욕심, 부에 집착하고자 하는 그 탐심을 버리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탐심은 어디 나오는 계명이죠? 제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을 보면 탐내지 말라. 바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게 이 10번째 계명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이름에
내 속에 탐심이 살아났다고.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속에 탐심이 더 생겼어요.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행동을 규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대한 것입니까?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얼핏 보면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에요.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다 그 행동 이전에 그 정신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십계명의 표현상으로 보면 이것은 행동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의 상태에 대한 이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솔직하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받고 보니 오히려 자기 속에 탐심이 더 들끓었다고. 여러분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요, 제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십계명은 결국 제1계명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점검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탐심이 있는가를 보면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부자라는 사실 자체로 정죄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는 탐심을 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부자라 할지라도 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이 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부자예요. 그렇게 청지기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 부자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구약의 그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옛 계명이고 옛 언약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밖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하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요, 새 언약에 주어진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저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은 이 새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은 죄 용서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들어온 자들은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새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이 주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 돌판에 새긴 율법은 옛 언약의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내용은 돌판에 새긴 계명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새겨진 계명,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실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똑같은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그 주어진 옛 계명이거니와,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인데 이제 참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니까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옛 언약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에요. 옛 언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여러분, 누가 이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이웃은 누구죠?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기들 동족으로 제한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 안에는 원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도 너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계명은 이웃 사랑보다 한 차원 올라갑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 원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보다 계명이 훨씬 구체화됩니다. 그 대상이 훨씬 더 분명해져요. 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서 1차적으로 이웃 사랑보다 더 먼저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이 강조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1차적인 대상이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참된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너희들은 먼저 서로 사랑하라.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공동체의 신앙을 말씀드리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도라고, 제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서로 용서한 것처럼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줍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였어요. 이 세 계명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자, 이것이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입니까?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을 본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를 사랑합니까? 이 자기 안으로 굽어지는 이 자기 사랑을 이제 밖으로 돌려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옛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 지체를,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대로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사랑의 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사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며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그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럽니다. 거기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사이에 아주 깊은 상호 침투적인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뜨겁게 깊게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저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그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인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 성경 읽으면서 완전한 전율, 이것 이상의 더 엄청난 환희, 감격, 기쁨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교제,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서로 사이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령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성삼위 하나님 안에 가장 신비한, 가장 완벽한, 가장 깊은 그런 사랑의 사귐이 있어요. 그 사랑의 사귐 안에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충만히 누리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의 맨 앞에 나오는 서론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세계명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증거하면 세상이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요, 훌륭한 분이시지 예수님이 신성을 지녔다든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든지 이런 말은 우스운 말 아닌가요? 세상의 눈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로구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에 세상은 감동합니다. 털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 털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특징,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들이 표현한 것, 보라, 저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저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세상의 눈에 비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너무 서로 사랑하자, 이 말 좀 그만하자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보여주나요? 세상은 보아야 됩니다. 우리와 다른 어떤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갈등하고 우열감, 열등감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지금 상대방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저기 자기 희생적으로 남이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사람들은 기독교의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기독교의 여러 교리들은 불편하겠지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세상은 감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길이에요. 20세기에 아주 존경받으시던 기독교 변증가가 계셨습니다.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그분은 기독교 변증에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그분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증,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떠한 전도 활동을 하고 증거를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세상을 향하여 어떤 것을 외쳐도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지나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것은 사랑인데 또 너무 지나치게 또 개인주의적으로 가서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내가 사랑을 실천하리라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은 굉장한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내가 성숙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쩌면 그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너의 위로와 너의 도움과 너의 격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저를 안다고 하는 사람,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계명을 지킬 것이고요. 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영적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째 날은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우리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이젠 경계하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겠다.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가야 되겠다. 이것이 공동체적 성장입니다. 이 성장을 가능케 하는 파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 그래서 영혼이 깨끗게 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매일 매순간 점점 더 거룩해 되어가는 그러한 삶.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해서 다른 많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점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체적 성장, 말씀에 의한 성장,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